서로 인사합시다. 영적 개혁자가 됩시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 11장 14절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거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같이 갑시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새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요즘 에스겔서를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에스겔서는 모두 48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에스겔의 초기 사역이고 25장부터 48장까지는 후기 사역인데, 에스겔 선지자의 이 초기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슬픔과 고통, 재앙의 메시지입니다. 슬픔, 고통, 재앙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이었어요. 참 힘들지요. 좀 좋은 소리 한번 했는데 늘 슬픔과 재앙 메시지만 계속했어요. 초기에는 에스겔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두루마리 책을 이게 기록되는데, 그 두루마리 책 내용이 뭐냐? 애곡, 재앙, 그 내용이에요. 에스겔이 초기 사역을 할 이 당시 남유다의 상태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태였어요. 왜냐? 에스겔이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7년 전부터 사역을 했는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후에 15년 더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야말로 이 사역을 하게 됐는데, 지금 요 본문은 이 완전 멸망당하기 이전 상태입니다. 완전 멸망하기 직전. 자, 이 에스겔서에는요, 왜 이들이 멸망을 당했느냐? 왜 멸망을 당했느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6장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6장을 보면, 에스겔 6장을 보면요,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이 계속돼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 여호와 하나님, 인간의 생사, 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몰랐다니까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몰랐단 말이, 진짜 몰랐단 말이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뭐 다 알고 있어요. 선지자 보내고 다 알고 있는데, 듣기는 많이 들어가 알고는 있는데 체험을 한 적이 없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나의 생사 하복을 주관하시고
나의 머리칼도 세시고 나의 일어서고 앉는 것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알지 못하고 체험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타난 것이 뭐냐? 뭐 체험이 안 돼. 하나님이 있다는데 뭐 믿어줘야지. 안 믿어지니까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 하나님 또 알지만은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어요. 이게 망한 이유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처럼 흉내내면서 그렇게 우상을 만드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심판하시지요. 에스겔 7장 9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때리시는 이 그랬어요. 여호와의 막해 그랬어요. 진노의 하나님, 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막해, 쳐. 사실 우상은요,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뿐만 아니라 우상이란 말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이요.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게 이 우상도 형상, 유형 우상이 있고 무형 우상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고 안 보이는 우상이 있어요. 저렇게 입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십계명 꼭 지켜야 된다 이거.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써요. 직접 불로 쫙 십계명을 직접 쓰잖아요. 그 십계명을 써서 십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란 말이에요. 10가지 적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입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를 말라. 하도 귀신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나 외에 신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더 하시는데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어떤 우상, 어떤 형상 만들지 마라. 여러분 이제 아까도 우리 장로님들 회의하면서 그런 되게 건의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십자가도 좀 이렇게 교회 안에 하나 넣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틀리면 안 해요. 그 십자가 있는 교회만 거의 대부분 있잖아요. 십자가 교회 안에 강단 뒤에 십자가 있잖아요. 우리 없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한국 교회 같이 가야 되니까 한국 교회 같이 가는데 한국 교회 가는데 순복음 교회도 중간에 큰 십자가 파란 거 세워놨잖아요.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십자가 없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성경대로 정통 보수를 강조하고 믿는 합동 고신 두 교단은 십자가가 없다 그랬어요. 합동 고신 출신들 교회에 가봐라. 십자가 있나? 없습니다. 제가 섬기던 수영로 교회 합동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달리신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그때 사형시킬 때 가장 흉악범은 십자가를 만들어가 달려 죽였거든요. 예수님만 달린 게 아니에요. 주위에 다 강도들 다 십자가 달렸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했냐는 얘기예요. 십자가 구원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것도 형상이에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걸 그렇게 꼭 구태여 그렇게
십자가를 안 할 이유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내가 알아봐라 했어요. 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때 십자가는 나무로 목수들이 깨끗하게 깎아서 한 게 아니고 그 나무, 큰 나무 잘라가지고 툭 붙여가지고 사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실감나는 자연나무 있으면 알아보라 오늘 지시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옆에 하나 놔두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간증도 하잖아요. 술이 취해가지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 술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위에 교회 위에 그 십자가 불이 팍 비치는데 그때 막 팍 충격받아가지고 교회 들어가 기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뭐 그런 성령의 다양성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저 귀퉁이에다가 십자가 하나 실감날 하나 보잖아요. 십자가 붙인 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거의 없다가 없는 것이 틀린 게 아니고 있다고 또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도 형상을 싫어합니다. 저가요 미국에서 그 유명한 크리스탈 처치 그 LA에 어마어마한 크리스탈로 교회를 다 만들어놨다. 그래서 하도 유명하고 크다 그래서 내가 갔다고. 그 가봤다. 우리 그 집회 때 가보니까 입구부터 해서 모세가 막 그런 막 이렇게 조각들이 많이 있고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막 헌신한 사람들 명단 이름들이 쫙 있고 막 크리스탈이 얼마나 큰 교회인지 엄청나 큰. 그렇게 이제 보니까 이제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제일 큰 교회니까요. 많이 모이지요. 그런데 제가 딱 이렇게 보니까요. 그 엄청난 크리스탈 교회 형상이 하나 딱 서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가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 형상을 만들어가 딱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 지금 살아있는데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요. 살아있는데 그 목사 자기 담임 목사인데 그 형상을 딱 만들어놨다. 주여 내가 속으로 이 교회 문 닫겠구나. 형상을 자기 담임 목사의 형상을 또 세워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안 되겠구나. 저녁이 되니까요. 얼마나 엘리트 거의 백인들 엘리트들 저녁이 되니까 찬양 이 오케스트라로 쫙 연주하면서 음악 감상이야. 음악회를 하는데 쫙 전부 다 쫙 이야 멋있더라고. 저녁에 이렇게 찬양 가지고 오케스트라로 쫙 이게 음악 감상하구나. 교회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어디 간지 목사 사라지고 천직으로 넘어갔다 하더라고.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합니까? 절대로 만들지 마라. 눈에 보이는 형상. 1계명 2계명 다 그래요. 즉 1계명만 그런 게 아니고 2계명 우선수를 지키라. 제1계명 제2계명.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을 이스라엘이 했는지 안타깝지. 우상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요. 우상을 나타내는 표현이 헬라 말로 에이돌론입니다. 우상을 에이돌론.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아이돌이요. 아이돌. 여러분 오늘 아이돌 좀 우리 다음 세대들 좋아하잖아요. 연예인 보고 아이돌이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청소년들의 우상을 말합니다. 아이돌. 저 아이돌 하면 청소년 우상이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에이돌론에서 나온 것이 아이돌이에요. 우상. 청소년들 우상. 아이들이 다 BTS 우상이에요. 우상. BTS 제대한다. 전 세계에서 몰려와. 제대한다고. 우상이니까. 막 울어. 쳐다보기만 해도 울어.
우상. 그래서요, 우리 다음 세대들 중요합니다. 우리 후대들 여기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이번 여름 행사 솔라 페스티벌 이름도 잘 지어서 종교 개혁 용어야. 5가지 솔라, 5 솔라. 참석을 많이 시키세요. 참석 많이 하세요. 등록금이 얼마냐? 2만 원이요. 많지도 않아. 다 자녀들 데리고 와가지고 솔라 페스티벌 참여하세요. 아멘. 우리 교단은 적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80% 와야 돼. 사명 가지고 나오시 바랍니다. 다 등록 와서 다 나와. 우리 자녀들 데리고 다 같이 앉아 같이 큰일 나요. 큰일 나. 우상 섬기는 이 아이돌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가가 뻔해요. 뻔해. 우상 따라가면 성삼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성경적 신앙생활, 성경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 바랍니다. 피눈물 쏟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집중, 이런 시간, 이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부모들, 자녀들 함께 이유 없이 변명하지 말고 바쁘단 핑계하지 말고 아이들 살리고 가정 살리기 위해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에스겔 11장의 말씀은요, 심판의 메시지 중에서도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이 비춰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새 은혜. 여러분요, 제목을요 묵상을 하면 내용이 다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임하는 밤이 되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삶에서요 이 벗어나 하나님의 새 은혜를 사모하면 회복이 된다면 회복. 내가 잘못 살아왔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 새 은혜를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회복. 여러 가지 잘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포로 생활하고 여러분이 고통당하며 살아왔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 자세만 바로 세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사실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그 택한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적 그랬어요. 질투하신다고요. 그래서 우상 싫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경배하고 나를 예배해야지? 왜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나? 왜 예배하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질투하신다니까 하나님. 우리도 질투 있지요. 질투 속에 질투 있잖아. 왜 질투하시냐?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 성품이 우리 나쁜 습관이 있어 질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어. 우리 사랑했어. 여러분을 사랑했어. 나를 쳐다보라는데 자꾸 딴 남자 쳐다보니까 기분 나빠서 딴 여자 쳐다보니까 질투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즉 그랬다니까요. 나보다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사랑하면 나 좋아하지 않는다 이랬다니까. 자식이 우상이야. 자식이 아이돌이야. 큰일이요 그거. 그것도 맞게 하나님께 던져. 아멘.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거 아닙니까? 난 내 자식 내가 낳았지만 내 거 아닌데 하나님 거 아닙니까? 젊은 제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응답받고 쓰임 많은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다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상 없어. 오늘 말씀 통해 이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에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개혁자의 삶입니다. 14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고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자, 이 본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 생각하고 역사에 대해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멸망을 받게 된 남유다는 세 차례에 걸쳐서 바빌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세 번째까지 침략받아 망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예루살렘 이 주민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주민은 바빌론의 두 차례에 걸친 이 침입 때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어요. 1차, 2차 때도 그때까지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 주민들이 아주 큰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한 자기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믿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들은 가까이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성전에서 멀리 지금 포로로 잡혀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예루살렘 주민들은요, 포로로 잡혀간 동족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랬어요. 그것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멸시하고 조롱했어요. 똑같이 우상숭배해놓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기는커녕 동족을 멸시해, 동료를 멸시해, 저주해, 조롱해. 자,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하고 무감각해져서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입니다. 징계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는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완전히 지금 현재도 우상 소굴이에요. 지금 현재도 우상 소굴이 되어 있는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저주예요. 주위가 다 우상 숭배니까, 그대로 있으니까. 우상 숭배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로 생활, 포로를 잡아 빼낸 거예요. 우상 도시에서, 우상쟁을 빼내서, 우상 소굴에서 빼낸 것이 먼 이국 포로 생활이에요. 이전에 행했던 우상 숭배했던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포로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왔습니까?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닫고 정리하고 다시 반성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하라는, 개혁하라는 사인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고집 피우고 핑계대고 착각하지 마시고. 16절 봅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장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 중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혁한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줄게. 예루살렘은 떠났지만은 내가 너의 성소가 되어줄게. 때가 되면 다시 약속 땅으로 돌아가게 해줄게. 너희 남은 자들이 모든 미운 물건과 가져간 것들을 제거하여 버려야 된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도 남은 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지금 우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다. 당시 하나님께서 친히 성소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에스겔이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이걸 믿고 들었어야 돼요. 그 당시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예루살렘 성전만 바라보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고정관념 완전히 깨는 메시지예요. 예루살렘 성전만에 거기에만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게만 하나님 임재한다.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질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성전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 건물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우상처럼, 건물 자체를 우상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 하나님 무너뜨려버려요. 그래서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지금 깨우쳐 주는 겁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은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함께, 이게 최고의 배경인데, 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놓치면 문제가 발생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놓치는 순간에 완전히 문제가 생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으로 정렬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쫙 정리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에 흩어져 있던 남은 자들에게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들이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하고 이제 새로운 개혁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싹 정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그러게도 과거를 자꾸 덜먹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체질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않겠다 그랬어요. 너가 개혁만 하면, 아멘, 완전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지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계속 과거형으로 잡혀가 과거를 씻고 또 씻고 과거를 뒤집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은 새롭게 하는 것이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 이런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삶이 바로 성경적 신앙생활, 복음적 신앙생활이다. 성경적 신앙생활, 복음적 신앙생활을 해야지. 왜 다 버려버린 그런 율법적 생활을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실패는 그대로 방치해 두면 독약이지만은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교훈을 찾아내면 오히려 최고의 보약이 된다. 나는 이유 있는 실패는 나무라지 않지만 터무니없는 실패,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하고 있다. 영적으로요, 다른 것이 개혁이 아니에요. 이전 일의 잘못을, 이 실패를 최고의 보약으로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개혁자 인생을 사는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새롭게 해서 최고의 그냥 뭐는 보약으로다. 보약으로 모든 문제와 사건들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만들어버리는 디딤돌, 그러한 이 영적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절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요, 영계 모든 성도들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그것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개혁의 시간표, 영적 성장의 통로가 되기를 믿고 여러분이 개혁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약속입니다. 19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개혁을 통해서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새로운 은혜를 베푸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핵심이 새로운 영을 부어주겠다. 새로운 영을 부어주겠다. 새로운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이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세요. 새로운 영. 새로운 영이 뭐야?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은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랬어요. 성령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뭐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마음이 완악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완악해 고집이 세요. 막 그냥 너무 교만해. 그러면 안 돼요.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켜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세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건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이 트러블 메이커들 계속 이간식이고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고 계속 시비하고 계속 의심하고 계속 떠드나고 요거 다 마귀씨 물어봐서. 성령의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 되게, 다 하나 되게. 초대교회가요,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 것, 네 것이 없었습니다. 내 것, 네 것이 없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부흥이지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아멘. 이게 이제 정상적 신앙생활이에요. 지상 천국이지요. 교회가 천국 지점이잖아요. 우리 천국 갈 텐데 천국 가기 전에 맛보는 게 교회잖아요. 교회 공동체. 아멘. 교회가 천국 지점이라고. 지점. 서로 통용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뭐예요? 날마다 더하더라.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 막 새가족이 막 몰려오죠. 이렇게 초대교회의 영적 분위기,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천국 잔치집이지요. 교회가 천국 잔치집 되길 바랍니다. 언약 공동체인 교회 이 성장은요, 주 안에서 천국 잔치집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천국 잔치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단은 천국 잔치집이 아니라 지옥 초상집을 만들어요. 막 싸우고 분쟁하고 막 이가 묻히고 막 서로 물고 뜯고 씹고 흉보고. 요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만드는 작업이에요. 여기 말려들면 안 돼. 아멘. 천국 잔치집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우리는 개척할 때요, 숫자가 좀 그렇게 몇 백명 될 때까지 예배 끝나면 다 손잡고 찬양했어요. 가지고 서로 다 손잡고 예배 끝나면 다 찬양하고. 저는요, 우리 영계 모든 기관과 부서가 다 초대교회 천국 잔치집 분위기 되기 바랍니다. 모든 기관이 막 태하고 결혼 태하고 영하고 유아하고 유년부 초등부 모든 기관들이 모든 구역 모든 교회들 모두 국들이 다 그렇게 천국 잔치집. 우리 영계 전성도는요, 어떤 모임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증거가 임하는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전국 잔치집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모든 기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서로가 살아나고 가면 치유받고 힘없고 서로가 살아나고 불신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동이 일어나는 모든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새 은혜를 입은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킨다 그랬어요. 새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킨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연스럽게 은혜를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삐딱하게 살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한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삶이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면 정상궤도가 다 정상궤도. 아멘. 정상궤도. 1521년 3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롤 5세가 보름스에서 제국 의회를 소집을 해가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를 소환했어요. 루터의 이 견해를 심의하는 보름스 회의를 그렇게 열었는데, 당시에 이 회의록에 보면 루터의 주장에 대한 황제 및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반응이 상세 기록이 되는데, 여기에서 루터가 자기가 쓴 책의 내용을 철회하라는 신문을 받게 됩니다. 너가 쓴 책을 철회하라. 우리 천주교가 맞지 않으니까 철회하라. 그때 이 루터는 절대로 굽히지 않고 오히려 루터는 그 자리에 참석한 황제와 영주들, 추기경들 앞에서 복음의 근본 의미를 설명을 하고 성경에 비춰서 오류로 지적되지 않은 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나의 양심은 이미 성경의 포로가 되었다. 나는 양심에 역행할 수 없다. 루터는 자신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다. 그럴 생각도 없다. 내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잡혀버리기 때문에. 사실 우리 양심이 인간적인 양심이 될 때는 문제와 사건 앞에, 자신의 위기 앞에 흔들리지요. 인간적인 양심은요, 그날 그때 다르지요. 그러나 우리 양심이 성경적 양심이 될 때는 상황이 달라지죠. 눈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적 양심. 자, 말씀만 붙잡고 이 양심은요, 믿음에 직진합니다. 직진. 믿음으로 직진하죠. 예언계 모든 성도들 항상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적용하시오. 그래서 영적 정상 궤도에서 이탈한 일이 없도록, 그래서 날마다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영적 성장이 일어나도록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요즘 3대 특검을 통해서 이전 정부의 다양한 비리를 지금 조사하고 있지요. 조사를 하는데, 조사하는데 이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합니다. 지금 난리예요, 난리. 유튜브 막 난리가 난 게 뭐냐. 세계 제1의 교회 이영훈 목사 교회를 압수했어요. 교회 모든 장부, 그 이영훈 목사 집 압수수색, 핸드폰 압수수색, 김장한 목사
극동방송 대표잖아요. 우리나라 기독교 최고 지도자잖아요. 압수수색. 이분들이 최상병에 관계된 그 때문에 조사를 특검에 조사한다. 이런 일은 우리 기독교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이 두 분의 특징이 미국하고 친한 사람들이에요. 이 두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 할 때 김장한 목사는 유일하게 갔던 사람이에요. 이영훈 목사 그 트럼프 아들 왔을 때 그 교회에서 간증하게 한 사람. 가장 이호 친한. 제가 대통령 같으면 이 두 사람 특사로 보내겠어요. 지금 미국 대통령 만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제일 친한 사람. 취임할 때 간 정도인데 김장한 목사가. 이 둘이 보내면요. 이호 목사 보내면 완전히 최고 수사된 이걸 압수수색이죠. 기독교 역사에 없던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를 압수수색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핍박해서 잘된 정부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특검은요, 원래 이게 실세들 있잖아요. 그 전 정부 때 실세들. 그 실세들을 향하게 돼 있지요. 정치권이나 재계가 그렇습니다. 실세에 줄을 서지요. 실세에. 이게 성공의 지름길이니까. 결국 이 과정에서 뭐요? 이 뇌물, 각종 비리, 이 발생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따라야 할 실세 중에 실세가 누구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실세 중에 실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실체는 상황 따라 바뀌고 그 말로가 좋지 않게 끝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에요. 그분만을 따라가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삶을 산다. 성령의 세밀한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 산 역사를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경적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최고로 영원롭게 하는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